예언된 언약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미스바 운동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스바 운동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제거하는 교회. 이게 미스바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인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세상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꾸는 걸 회개라고 하고 그걸 하는 걸 미스바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니까 언약이 희미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섬기던 그 신들을, 이방 신들을 자꾸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스타라,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을 모셔놓고 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가 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집에 왜 문제가 옵니까?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됐을 겁니다. 사단이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단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망대가 없어지고 자꾸 사단의 망대가 우리 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회복이 됩니다. 언약을 회복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우상 다 버리고 다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이라.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잡아가서 피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이 쳐들어오는 블레셋 나라 우박을 보내가지고요. 뭡니까? 우리를 보내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내가 쟁취해가지고 뭔가를 얻는 게 아닙니다. 응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언약 회복하고 이제 기도한 거죠. 금식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세 가지 있는 교회. 우상이 없어지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 언약,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 전체가 되고 우리 성도인들 하나하나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막 좋아하지만은 예수 안 믿으면은 성경 아무 소용없어요. 유대인들, 이단들, 천주교 다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 증인도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왜 줬냐?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약 이야기인데요. 구약은 이 언약을 예언으로 약속한 말씀이 구약입니다. 그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메시아라는 건 구원자라는 거거든요.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모든 렘넌트들은,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만 믿고 구원을 받았다. 아직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않았고 오지도 않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이거 믿은 사람들은 다 축복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언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이요. 그 예언된 언약만 받았는데 구원받고 축복받은 겁니다. 뭐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요. 떠나서 태어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저주 재앙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불행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흑암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재앙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어제 이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요. 태권도 아이가 사고 난 걸 다루더라고요. 3살짜리 아이를 관장이 그 매트를 말아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거꾸로. 실험을 하니까 어른도 5분만 되니까 못 견디더라고. 그런데 30분 동안 넣어놓은 거라요. 그러니까 아이가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잠시 한 3, 40분 안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건데 관장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엄마 아버지는 어찌 되겠어요? 평생 이제 아이를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3살, 4살 때면 얼마나 이쁠 때입니까? 그 꽃다운 나이에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관장은 한 250명 되는 체육관, 우리 옆에 계명대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두 가정이 그냥 막 파괴가 된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좁은 공간에다가 거꾸로 집어넣고 그거를 잊어버릴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재앙이고 저주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보냈는데 아이를 죽음으로 보낸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 없이 언약 없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재앙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부지런히 하면 되겠지. 내가 조심하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24시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그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해도요. 아슬아슬 때가 많거든요.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날 뻔했다 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편안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게서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우리를 원죄에서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모진 고난과 고통과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이 이사야서 53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된 거거든요. 이사야가 500년 전에 예수님 이야기를 예언해 놨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5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구약의 축복, 구약의 사람들은요, 이 예언된 말씀만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았다.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축복을 받았어요. 기다리기만 했는데도 축복받았어요. 그냥 만나지도 못했는데 믿기만 했는데 축복받고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우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지만은 이걸 믿는 것이 뭐라고요? 성취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요. 사람들은 약속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약속을 딱 받아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좋은 약속, 자기가 뭐 원하는 약속을 딱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하죠? 그날을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 막 좋아합니다. 올 때까지 아직도 못 받았는데,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일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막 생일이 1년이 어제 생일 지났는데 내년 생일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우리 아이들도. 뭐합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확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다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답 내야 돼요. 예수가 모든 내 인생의 답이고 문제의 해결이다. 창세기 예언된 언약을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에게 첫 번째 다시 준 새 언약이 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이요, 너로라는 것은 뱀입니다. 뱀이지만은 사단, 마귀, 귀신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귀신들도 내어 쫓기니라. 옛뱀이 뭐라고요? 마귀, 사단, 귀신이라.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옛뱀. 이 뱀이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이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네 머리,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뱀, 너는 마귀,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 거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네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만 믿고 사단에게서 구원받고 사단을 이긴 겁니다. 사단을 숨기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여자의 후손 기다린 거죠. 여자의 후손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내가 왜 문제 어렵죠? 내가 왜 어려움 당하죠?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자꾸 내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나 중심으로, 육신으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됐으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안 믿으니까 다른 걸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래서 언약이 희미하니까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라요. 자꾸 뭔가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블레셋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사기 때 14번이나 계속 침입을 당하는 겁니다. 가인이 왜 망했냐?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앉아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는 예배 그 배를 받고 누구는 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피 언약이 없었어요.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곡식은 피의 언약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성을 안 들여, 어찌 보면요, 곡식이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양은 그냥 끌고 왔으면 끌고 오면 돼요. 그런데 곡식은요, 심어야 되지요, 베야 되지요, 그리고 추수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되지요.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정성이 아니라니까요. 열심이 아닙니다. 뭐가요? 피 언약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아담이 아벨과 가인에게 언약을 똑같이 전달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벨은 피 언약을 드렸는데 가인은 피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 제사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고 피 없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냐? 그냥 앉아 있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진짜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면 성령 역사한다는 거죠. 지금 하늘 군대가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앉아 있는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니면은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냐입니까? 네가 왜 억울해하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똑바로 예배드리를 안 하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제사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하려고 하니까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고 뭐합니까? 기도하고 인도받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간단해요. 믿고 생명 얻고 그리고 기도해서 누려라. 예수 생명, 그리고 뭐요? 예수 능력, 그리고 예수 정인.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예수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 누릴 수 있다니까요. 이 언약이 다 붙잡아줘야 됩니다. 인간도요, 약속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내일 하루를 움직일 때에 뭐 따라 움직입니까? 약속 따라 움직이잖아요. 회사에 9시 가야 된다. 그럼 9시 가는 거예요. 점심때 누구를 만나겠다. 그러면 12시 만나겠어. 12시에 어디 장소로 가는 거예요. 약속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언약이라 하거든요. 그 언약 따라 모든 걸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언약을 따라 역사를 하십니다. 언약 잡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언약을 잡고 있냐? 내가 언약을 믿고 있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언약을 누리려고 하니까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필요해요. 이 보좌, 이 일곱 망대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이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이걸 구약 성도들도요, 이거 믿었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야 우상 안 섬깁니다. 결론에 세 구절 나오지만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면은 너에게 다 줄게. 그겁니다. 그거에 구약 성경 약속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도요, 24 약속을 따라 움직입니다. 누구요? 언약 잡은 사람. 그러면은 간단해요. 내가 언약을 잡고 있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인간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 잡고 움직이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그래, 오늘의 말씀 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한 주간 강단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 언약을, 이 말씀의 흐름을 딱 잡으시고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둡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24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여기지, 언약도 없는 사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언약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축복받고, 언약 없는 사람은요, 막 열심히 온갖 것 다 하는데도요, 사실은 그 하는 일이 어떤 때는 망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언약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요. 내 중심이, 내 믿음의 발판이 뭐냐.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직장에서 뭔가를 해도, 돈을 벌어도 왜 하느냐가 왜? 내가 언약 때문에 언약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냐?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는 거냐?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언약 가진 사람은 언약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이 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버린 창세기 5장의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죠. 그러다 보니까 번성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언약이 희미해졌어요. 사람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육신으로 세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이 악해졌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했다, 안타까워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요? 이 세상을 다 썰어버릴 것이니까 방주를 지어라 했어요. 방주. 세상을 다 썰어버릴 건데, 세상에 재앙이 올 건데 살아남는 유일한 길,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어떤 태풍과 바람과 비바람이 불어쳐도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만 살고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산다. 예수 믿기만 하면은 산다.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 받는다. 예수 믿기만 하면은 어떤 재앙이 와도 괜찮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그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도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왜 같이 가게 하셨느냐? 가나안 땅은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그리스도를 만난단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로 보내고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사방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너 후손에게 줄 것이다.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누구에게요? 후손에게 줄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대적이 뭡니까? 모든 원수들, 적군들, 그리고 영적으로 사단은 그 대적의 성문을 누가? 네 씨가, 그 씨가 뭡니까? 후손도 후손이지만은 그리스도, 아담의 후손을 올 그리스도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게 없어요. 언약 잡았는데 집에 남자 군대만 318명, 가병을 거느리겠습니다. 경제의 복도 주고요. 모든 것 다 주십니다. 언약 잡았는데, 언약 잡고 가나안 땅에 거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결론 내셔야 됩니다. 그런 결론 나면은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무릎 꿇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아닙니다. 그냥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는데, 오지도 않았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습니까? 오실 메시아 믿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기다리다가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냈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가 얼마인데 네가 어떻게 이러겠습니까? 건방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죠. 이 언약을요, 이삭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삭은 언약 잡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보니까요, 이 이삭에게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을 들려 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은 잠시 언약이 희미해져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거하라,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그 안 좋은 환경, 기근든 그 환경,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농사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필요해서 물을 파니까, 샘을 파니까 팔 때마다 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물이 없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언약 잡은 이삭에게만 뭘 줬다고요? 샘의 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물 가지고 농사해 가지고요,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농사도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는 르호보, 하나님께서 나의 땅을 넓게 하셨다. 원수가 아비멜렉이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화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 잡은 사람의 축복이라. 예수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완전하신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돈 문제도 있고, 사람 문제도 있고, 질병 문제도 있고, 뭐 자녀 문제도 있고, 온갖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언약을 못 잡고 안 믿고 있는 게 문제예요. 언약을 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앴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지난주 미스바 운동.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언약을 회복하니까 뭐 한다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싸우지도 않고 승리해버렸습니다. 그 언약이 어디에게요? 이삭은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야곱에게 언약을 전달했겠지요. 언약을 전달했는데 야곱이 불신앙할 때는 온갖 문제가 다 생겼습니다. 자기 깨를 가지고 자기 방법을 가지고 온갖 불신앙하고 온갖 방법을 쓸 때는요, 온갖 원수들이 다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제 속에서 야곱이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언약 주셨거든요.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언약 잡고 11조도 드렸고 예배도 드렸거든요. 드려놓고 또 뭐 합니까? 체질이 인본주의라, 불신앙이라 막 그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21년 만에 돌아오니까요, 형이 아직도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때서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완전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요, 야곱은 적시로 인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모든 우상 버리고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요 이 말씀했습니다. 세겜 족속이 모든 골들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곱 가족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면 골들로 두렵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 골이 쳐들어오다가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베델의 이름을 엘베델이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가지면은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 놓쳐놓고 막 문제 해결하려면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생기고 더 생깁니다. 우리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답내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24 그리스도 하시면 됩니다. 24 그리스도, 나의 중심에, 나의 마음에, 나의 신앙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처럼 죽어도 그리스도, 살아도 그리스도, 먹어도 그리스도, 굶어도 그리스도, 모든 것 그리스도. 이래 되면 못 말리는 사람 됩니다. 창세기 요셉이잖아요. 그 언약이 요셉에게 딱 전달됐습니다. 요셉이 전달되니까 요셉은 어떤 환경에 가도 죽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언약 없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는데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 잡은 요셉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총리로 만들었다.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가지고 언약 없는 형들 나중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 갚으려고 온갖 방법 써봐봐요. 알 수가 안 됩니다. 요셉은 그냥 다 맡겨놓고 뭐 붙잡았습니까?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24 축복만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셔가지고요. 나중에 자동적으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오라고 안 했는데 와서 무릎 꿇게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성도의 삶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 이리 해도 저리 해도 잘 되고 축복받게 되고, 언약 없는 사람은 이리 해도 저리 해도 망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 붙잡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빠져나왔습니다.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유월절 날 양피 받을 때, 십자가에 피 붙잡을 때에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유월절 날 양의 피 바를 때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러 왔다가 우리 속에 역사하려고 하다가 사단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교회에 역사하려고 하다가 사단이 꺾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꾸 언약을 놓쳐놓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거는 뭔가 좀 나쁘게 말하면은 사기꾼과 같은 거예요.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피 바를 때에. 왜 빠져나오게 만들었습니까?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땅, 가나안 땅 가라고 빠져나오게 만든 겁니다. 거기서 뭘 기다립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빼낸 게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이다 말이야. 언약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세 보내가지고요 언약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디로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거기서 뭐예요? 언약 없는 일곱 족속 제거하고 거기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언약의 그리스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언약 잡은 백성들은 다 축복받았다니까요. 결론의 4구절 읽어보시면 그겁니다. 그 땅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축복 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가가지고요 강야로 가다가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했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줬습니다. 만나가 뭐냐? 요한복음 6장 48절에 51절에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육신적인 것만 먹고도 하나님이 주신 살았는데요. 우리는 영적인 양식 그리스도를 먹고 살게 만드십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잖아요. 광야니까. 그 목이 마르니까
모세하고 다퉜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니까 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 물을 먹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해중과 그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그럼 반석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4절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마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마시고 영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음식이 뭡니까? 만나. 음료가 뭡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 우리는 음식은 그리스도의 살이요, 음료는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길이 험합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밖에 없으니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불뱀을 보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독사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독사를 보내가지고 죽으니까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세를 찾아가지고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해요. 불평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자꾸 뭔가 안 좋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도 우리 여성교회 김밥 산다고 열심히 싸다가 왔는데 얼마나 수고한다고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지. 맛이 있니 없니 짜니 싱겁니 시니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은혜롭게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지. 그런 말 들으면 일하기 싫잖아요. 이 여름 더위에 땀 흘리면서 수고해놨는데 실컷 잘 먹고 에이 맛없다. 그래 버리면은 일할 말 안 난다니까요. 그냥 집에 가서 좋은 거 드십시오. 저기 뷔페도 많고요. 옆에 가면은 좋은 거 많습니다. 그거 드시고 교회는 맛있는 걸 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오후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또 집에 가서 음식 만들려고 하니까 좀 힘드니까 같이 나눠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드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싱거워도 소금 타면 되고 짜면은 물 타면 되고 예? 시면은 안 먹으면 되고 그렇지. 김치가 신이 안 신이 그러면은 김치 새거 사가지고 와서 주든지 예? 그래야지. 불평하면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없다고 불평하, 만나 주니까요. 고기 없다고 고기 달라고. 그래서 몇 주간에 보내주죠. 또 물 없다고 물 때문에 원망하고, 길 험악하다고 또 원망하고. 이게 사람의 체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나는 생각나는 대로, 내 느낀 대로 그냥 뱉으면 되지만은, 받는 사람은 입장은 다르다니까요. 기분 나쁘다니까요. 힘 빠진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살려주는 자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할 때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할 때 역사합니다. 언약 가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역사합니다. 넘어져도 역사하고, 망해도 역사하고, 실패해도 역사하고, 문제당해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7 렘넌트가 어떤 경우에 당해도 망하는 거 봤습니까? 안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노예로 잡혀가도, 어디로 잡혀가도, 어떤 일을 당해도 7 렘넌트, 언약 잡은 렘넌트는 망한 적이 없어요. 그게 렘넌트예요. 언약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렘넌트예요. 어린아이가 렘넌트가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도 언약 없으면 렘넌트 아니에요. 어른이라도 언약 잡으면 렘넌트예요. 야곱이 형 속이고 막 해봐봐요. 온갖 방법 다 써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 언약 잡으니까 되잖아요.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도 형들이 죽이려고 해도 안 죽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그게 노예 생활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다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요. 그게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다 한번 하나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언약 잡고 있냐? 내가 그리스도 진짜 믿고 있냐? 내가 그리스도로 진짜 담냈냐? 내가 내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맞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냐?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진짜 그리스도 때문이냐? 나 자신 점검해봐요. 그러면은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쳐가지고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요, 해결되는 게 아니고 창피당하고 아내 빼앗기고요,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언약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롯 떠나보내고 딱 하나님 앞에 단 쌓고 언약 해보니까 회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니까요. 그런데 롯은 잘 살아보려고 그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선택해 갔거든요. 물과 풀이 풍부한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을 선택해 갔는데 나중에 뭐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받았다니까. 사람이요, 내가 잘해보자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언약 없이 열심히 해버리면은 그게 뭐요? 망하는 길이 된다니까.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잘한데도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룻기 보십시오. 룻이 아버지, 시아버지죠. 엘리멜렉이 기근이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땅이, 가나안 땅은 기근이 되면은 먹을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아비멜렉도 엘리멜렉도 가뭄이 오니까,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잘 살았습니까? 본인도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완전 멸문지하가 되어버렸어요. 겨우 살아난 게 어머니, 아내. 그런데요, 그 속에서 언약 잡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룻입니다. 이방 여자였지만 언약을 잡았는데 나중에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간 여자가 됐습니다. 언약이라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언약을 떠나면 어떤 일을, 수단과 방법을 써도 안 되게 돼 있고요, 언약 잡으면 이방 여자라도요, 하나님은 축복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생해도 언약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지게 돼 있고요, 언약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죽게 돼 있고, 사무엘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왕 이야기거든요.
수많은 왕들이 나왔지만은 언약 가진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은 승리하고 언약 없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은 저주받아서 재앙받아서 망하고 그게 왕 이야기입니다.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하. 포로시대 이야기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언약이 언제 성취됐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이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은즉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예수님은 그 모양도 별품 없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 보면 예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빼짝 마르고 그리고 키도 쪼개만하고 그런 거예요. 그랬을 거라요. 성경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한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3절에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버렸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어떻게 당한 줄 압니까? 사람들이 침 뱉고요, 뺨 때리고요, 그리고 조롱하고요. 그랬다니까요. 가시멜로가 써가지고 네 왕이냐? 가시멜로가 씌우고요. 홍표 붉은 옷 입혀가지고 왕은 붉은 옷 입거든요. 붉은 옷 입혀가지고 네가 왕이지야? 조롱한 거지 다 전부 다. 왕 가시관, 왕 조롱, 홍포 다 이런 거 다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그 얼굴을 가리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의 기회를 여기지 않았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 했습니다. 빌라도가 한 번만 네가 부인하면은 봐줄게 했거든요. 네가 왕이냐? 아니다고 말해봐라. 아니다고 말하면은 풀어줄게. 그런데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져야 되니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요. 마치 도수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앞에서 잠잠한 양까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양은 아무 자기 털을 밀어도요. 도망 안 간답니다.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는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우리를 십자가 옆에서는 그 강도가 나를 구원해라. 조롱했다니까요. 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거 아니냐. 세대 중에 끊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은 네 허물 때문에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요.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과 함께 있었으면요. 두 편의 양편의 악인들이 십자가에 같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보좌와 함께 있었다.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혔습니다. 3일 동안이지만은요. 그에게 상함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하셨는데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건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11절에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하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 의롭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대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한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했습니다. 12절에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시며 예수님의 그 옷을 사람들이 벗겨가지고요. 예수님, 이 군인들이 옷을 나눠서 제비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범죄 중 하나로 해안음을 받았으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예수님 이야기라니까요.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질그릇일지라도 언약 때문에 강한 자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9절에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한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해라.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뛰어나게 할 것이고 3절에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6절에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시고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 믿으시고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9절에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지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율법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우상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기다리라. 오실 메시아. 그거거든요. 그거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행하라는 겁니다. 도지하지 마라. 그거 말이 아니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